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영화롭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 부흥회는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 속에서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충분히 교통하시고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영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향하여 흐르는 마음, 이거 거부할 수도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흐르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외로워서 한숨을 쉬다가도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면 외로움의 어떤 원인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그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듭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곤고하다 할지라도요, 그 곤고함과 힘든 그 아픔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한숨도 쉬고 원망도 해보고 화도 나보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흐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때는 내가 힘들었던 원인,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
그 원인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그 원인 때문에 화가 났고 그 원인 때문에 외로웠지만 그렇지만 일단 그것으로 인한 감정이 있을 만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흐르기 시작을 할 때가 되면 결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흐를 때는 적어도 그래요. 그 원인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죠. 일단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흐르기 시작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분명히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지하지만은 않아요. 이 문제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적어도 우리 영혼 속에 묻어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으로부터 흐르는 이 마음들은 결코 목적이나 원인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나 그 원인까지도 한숨은 혹 쉴는지 모르지만 그 한숨은 예전부터 그렇게 신음했고 힘들어 하다 보니 자기화되어져서 그냥 한숨 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숨은 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의 흐름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 그 의지하는 마음이 매우 하나님 자신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거는 성도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처음에는 참 짧아요. 하나님 자신만 내가 사모하였고 의지하였고 신뢰했는데 근데 짧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내 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만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지만 아직은 온전하거나 완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영 속에서 우리의 영을 더 정복하셔야만 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이 성장 또는 성숙해야 될
그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각과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흐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동과 감사에 진심이 담겨있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직 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게 우리의 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아직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본성 등과 더불어 나를 이루고 있는 속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좋아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면 껌뻑하잖아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면 이것만큼은 승복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아직은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속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속성이지를 못해요.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자기도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자기도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성과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곤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매우 영적 혼란과 공허와 갈등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분명히 거하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완전하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 불완전한 것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던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성령과 그에 따른 변화되어진 영의 변화들을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그러나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너무너무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자신이 곤고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육체와 관련된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 그것 때문에 내가 곤고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즉 두 가지의 자신의 성향적 구조와 그 구조의 충돌을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곤고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이 곤고함을 느끼는 이 영적 고민은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적어도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자아를 사회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도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손에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곤고함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무엇이 고민이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곤고함, 영적인 갈등과 고민,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고민은 아름다운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 같은 곤고하였던 것처럼 참 아름다운 곤고함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곤고함을 느끼고 있어도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그리스도로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육체로 사는 일밖에 몰랐던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것만이 내가 알았던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법을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임하여서 나의 영이 성향상 성질상 변화가 오게 되어진 것인데 이거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까지 오면서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우리는 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달펐어요. 왜 고달팠느냐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달팠던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육신으로 사는 것밖에 몰라요. 육신의 나밖에 나는 몰라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나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는 지식적인 공감과 하나님을 향한 지적인 동의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고 성경과 유사한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본질이고 절대적인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 유일한 존재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변화가 왔다는 것은 근본적 나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육체적인 존재로 나는 살았고 그것밖에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본질이 바뀐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이 본질이 우리 안에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더 이상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되어진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그런 내면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존재니까 됐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새로운 존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아멘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념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본질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완전히 독립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영에 속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로 내가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외워진 성경 말씀이 움직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변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육체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기를 우리는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친밀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성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이죠. 죄라고 하는 형태가 된 것이죠. 죄라고 하는 형태의 원인은 육적인 자, 육체의 존재인 나인 거예요. 내가 그런 육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행동이라고 하는 형태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데 우리는 자꾸 형태화 되어진 행동을 가지고 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죄예요. 그러나 그것의 원인은 바로 나예요. 육적인 존재의 나, 육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나. 따라서 그 존재로서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얼마나 갈등을 야기하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혼자 찾아오시지는 못하시고 연배가 비슷하신 권사님하고 제 방을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술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들과 딸이 있는데 요 아들과 딸도 늘 술만 마신대요. 내일이 주일이면 얘들아 엄마가 꼭 부탁한다. 주일날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주일날 새벽에 들어온대요. 따로따로.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게 내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어온대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어나라고 깨운대요. 그러면 다음에 그런데 정신 멀쩡할 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 우리 서로 인연을 끊자 이제. 나는 엄마도 아니고 너희들은 아들과 딸도 아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입에서 거친 욕이 나온대요. 여쭤저쩌 하면서 막 거칠은 욕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도 보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권사님은 지금
엄마로서 권면하고 엄마로서 지적하고 엄마로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마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또한 흐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로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를 권면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엄마는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는 기도하여 줄 수 없을 거예요. 엄마는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욕할 거예요. 엄마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듯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안타까움과 그리고 정말 아픈 마음이 묻어 있는 그런 말을 권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 속에서, 엄마 마음 속에서 흐르는 믿음을 보게 되겠죠. 엄마 마음 속에서 흐르고 있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거룩한 마음들을 엿볼 수 있겠지요. 바로 뭐냐면 맞는 말을 했고 권면을 했고 그것 때문에 속도 상했지만 이게 뭐냐면 성향상 나는 아직 엄마라고 하는 그 육적 존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편이 내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육체의 나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나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기까지, 이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말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절망과 좌절을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초신자 때는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피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이 신앙의 간증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전혀 그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일은 한 가지 있을까 말까 하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속에서 속은 속대로 썩지요. 갈등뿐만 아니죠. 믿음에 대한 공허까지 생기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근심거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있는 대로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서 변화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착과 그리고 노력에만 매달리지 않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포기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포기한 게 아니고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말이죠,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은요, 잘 안 될 때, 그 잘 안 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요. 잘 안 될 때 우리는 음부와 같은 고통을 겪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속성과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음부와 같은 자리까지 가야 힘이 없어서 그거를 지쳐서 내려놓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킨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된 자가 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죽음이라고 하는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성향이 주관적이고 우리가 살면서 이 사회에서 조성되어진 객관적이고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것까지도 이제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이런 인도를 받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인도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분적이지만 임해서 변화가 되어졌을 때 그런 영적 존재로의 변화가 주어지게 됐을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를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지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절망 자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초대를 받고 또 초대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시행하고 따라서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축복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반응에 맞춰서 하나님이 즉각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공유하기 원하는 속성을 우리가 가진 자로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칠게 다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거칠게 다루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놓고 무섭다고 그래요. 사실 내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생겼을 뿐이에요. 내가 좋은 일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도 뭘 배우냐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이기는 법만 계속 배워요. 승리하는 길만 배워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맞아요.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삶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그런 경험을 쌓아가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기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은 좋아하는데 죽음은 싫어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복은 원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것은 우리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며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며 이런 일들을 우리는 피해가려고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축복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메시지만 들었고
그런 신앙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나의 육체는 그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다 보니 더 그런 말씀에 아멘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얻어지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죽도록 노력도 해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터를, 이걸 뭐라 그랬죠? 기경? 예? 닭가리 하듯이 다 이렇게 그냥, 예?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뒤집어 봐요. 다 그냥, 예?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다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는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육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즉 자아를 단단하게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적이죠.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독수리,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 얘기를 좀 했어요. 어미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침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깃털을 물어다가 푹신푹신하게 해준대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그 안에서 아주 안락하게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뿅뿅뿅뿅 그러면은 어미가 먹을 걸 물어다가 또 먹여주고 그래요. 세상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가 어느덧 커져요. 그렇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부리로 잡고 이렇게 이 무리에서 밖으로 그냥 자꾸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는 자꾸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리고 깃털도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도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가 쏙쏙쏙 자라있는 그런 나무찌를 갖다가 놓는데요. 찔리게. 그러니까는 이 새끼 독수리가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갱년기가 온 것 같다. 요즘 조금 사람이 이상해졌다. 신경질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해가지고 불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혼자만 먹고 다니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갖다가 탁 잡고서 창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가 소풍을 떠나는 줄 알고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그 둥지에서만 내려다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 둥지가 전부였어요. 근데 둥지를 떠나서 엄마 위에서 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엄마 어디 가느냐고. 이제 엄마 갱년기 다 나은 거냐고. 치료받아서 이제 나은 거냐고. 참 좋다고 가는데 높이 높이 올라가서는 그 어미 독수리가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곤두박질을 하면서 엄마 정말 미치긴 미쳤구나. 그 우리 집 앞에 신경정신과 좀 가보지 하면서 나 죽는다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닷가에 떨어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어미 독수리가 창공에서 유유히 이렇게 고요히 돌다가 떨어질 때쯤 되면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채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나 죽을 뻔하지 않았냐고. 네? 정말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내 엄마 맞느냐. 그러는 거예요. 또 창문까지 올라가다 또 노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떨어질 때 이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이 날개짓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날개짓을 하면서 말이죠. 이게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미처럼 창공을 날 수가 있어요. 저기에서 먹구름이 쫙 바람과 함께 오더라도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더 높은 창공으로 쭉 치솟아서 위에서 고요한 창공에서 아래에서는 막 번개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을 보면서 유유히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육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그런 거를 거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이 하나의 구조화되어서 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죽어 있는 자예요. 다만 자신은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싶은 거예요. 매우 주관적인 자기 이해이죠. 주관적인 신앙을 그렇게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별히 뽑아내요. 뽑아내실 때 뽑힐 때 기분 좋을 일이 없죠. 거기에만 뽑히지 않으려고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러죠. 그 누가 뽑히게 되면 그렇게 살더니만 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탁 뽑힐 때가 있어요. 그렇게 뽑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육체의 그 성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요. 무기력해져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혼란스러워요.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기도를 참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잘했어요. 하나같이 기도가 다 이 육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육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그 기도도 안 나와요. 왜? 너무 사람이 무기력해지다 보니까요.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기도하는 재미가 있는데 더 이상 그 기도하는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라는 말도 여기서 더 이상 그 말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잘 돼요 라는 말이 아주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잘 된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왜? 자기가 잘 안 됐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서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이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향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질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나의 자아가 무너져야지 해서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겠대요. 그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못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도 간에 불화만 일으켜요. 갈등만 일으켜요. 여러분 이게 지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자식에게 지적하면 자식이 싫어해요. 어떤 자식은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지만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대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아버지가 그 길을 걸으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겠죠. 물론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뛰어내렸대요. 아마 반항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만나면 안 된다. 걔는 아니다 했을 때 반항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어느 나라는 말이죠. 태양만 계속해서 쳐다본대요. 그러면 검은 눈동자가 없어진다나요? 그것만 계속해서 쳐다보니까요. 그렇게 극기를 하는 거예요. 남산과 같은 그런 산을 말이죠. 유격하듯이 기어서 올라가는데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본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 근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가 구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입혀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친절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실패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망한 것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었는데 자기가 한 행동, 선택에 의해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지 모르겠다. 부모님이 그때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나를 떠밀어서 내가 결혼했는데 또는 아버지가 너무 난독해서 내가 이 집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결혼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다 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한테 뭐라고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리고 나라고 하는 육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다라기보다는 나는 육체의 결과로 그것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를 변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분배해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환경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도에 대하여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그 외면은 우리를 버렸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든 자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이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발견해야만이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를 진정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낮출 줄 아는 윤리적 성향의 변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를 주는 분이셔요.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걷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환경은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여전히 왕성하신데,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다 보니 나는 평화로워요. 나는 고요해요. 환경은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이 환경을 보면서 이 고요함으로 지켜보니 내가 죽을 맛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을 만나도 도망갈 생각하기보다는 그 힘든 일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얻으신다는 것을 내가 안에서부터 믿어지기에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게 되다 보니 나는 웬만한 절망스러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믿음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자기 설득이 아니라,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 주님의 마음으로 인한 고요함 속에서 보니 감사가 안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양식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 아니라,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나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 믿음처럼 좋은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진정한 위로이고 그게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제는 외적인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곤고해 하는 나, 즉 원하되 원치 아니하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는 자신을 보면서 곤고해 하는 내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에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관적 자기의 목적성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는 나의 욕구예요. 적어도 이 단계에서 우러나오는 그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묻어났다고 한다면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매우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지할 때 그냥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거나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거나 내 뜻을 관철을 시키기 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만이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송축해요. 곤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요. 하나님이 이러면 나를 건져주시겠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영으로 와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이미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존재로 내 안이 이미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렇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요 안에서 그냥 마음 흘러요. 요 안에서 흘러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 결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 의지가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생적 동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열정과 에너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열정은 그 의지는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매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매우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의 이득을 목적에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그런 계산과 이득과 목적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잔느기용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 차디찬 돌을 어루만지면서 시중에 있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몸은 메어있고 차디찬 추위 속에 떨고 배고픔 속에 시달리고 있어도 그의 영혼은 너무너무 감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 그 돌을 만지면서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군대 있을 때 왜 군대에 새는 날아다니는지, 왜 군대에서 쥐는 먹을 것을 찾고 다니는지,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그때 당시 말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갈 데가 없니? 여기는 매여 있는 곳이야. 너희는 그것도 모르겠니? 이거는 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장르기용은 그 돌을 만지면서 시중에 파는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됐다고 그래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 이후에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러움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그렇지 너는 그렇게 하더니 잘 망했다라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눈으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극한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느기용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사람이나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쫓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하지도 않아요. 시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매여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은 나의 내면이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졌고 나의 내면이 주의 성령이 걸만한 성전으로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흐르다 보니 나의 마음도 함께 흘러서 그 흐르는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이 사랑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무엇이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리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야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날까지 사랑과 자비와 정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칠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대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상대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란 다양하지만 아가페적인 진정한 사랑은 성경적 용어가 아니고 윤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의예요. 하나님은 자비예요. 하나님은 긍휼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최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하시면서 우리가 매우 곤두박질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매우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껏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요. 한예하고 말씀드리고 마치죠.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게 됐을 때 좀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 방문을 닫고 그때 제 사무실이 3층이었는데 아래층을 보니까 그때 봄이었어요. 버스가 신호대기 하느라고 서 있고 택시들이 서 있고 자가용들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봄에 햇볕이 차 안으로 들어가고 너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요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하염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데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윽고 제 어깨가 흔들리기까지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니? 이 한마디에 더 눈물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의 흐르는 눈물 속에 나의 눈물도 함께 흐르고 있단다. 이때 제가 1, 2분 정도 머물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좀 전에 흘렸던 그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윽고 눈물을 닦고 문을 열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제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일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내가 본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긴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어떻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든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결코 무례하지 않고 매우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다가오셔서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상황들이 거칠 뿐이지 이 거친 상황은 나의 육적 자아 성향 때문에 주어진 결과이고 그러나 이 자체가 거칠 뿐이지 하나님이 거칠거나 폭력적인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독에 우리를 집어넣어야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성향이 그 아픔과 통증에 의하여 녹아질 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오늘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말을 한마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구속사와 구속사의 손길 다루심이 무엇인지를 저는 말씀을 드렸고 구속사의 다루심이 지금 이런 현상도 있었지만 그 다음엔 이런 현상도 있어요 라고 하고 과정별 현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메시지와 그 촉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이뤄도 매우 기뻐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실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와 나누시면서 우리가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방향도 알지 못했던 것을 그런 방향을 알게 되어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보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행복한 분들이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참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었는데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